오늘은 선교 보고예요.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다 마쳤어요.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1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요. 세계 모든 사람을 특히 이방인을 자기의 형제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인도 선교사님 왔었죠. 그러면 자기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자기 사역에 대한 소개를 했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정도 와갖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복음을 전했고 이만큼 성장시켰고 이런 것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해야만 선교비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교비를 깎거나 안 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면 돼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이 좋은 거 내가 알아.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을 아노니 라고 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너희의 선한과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그 선하고 또 그 모든 지식이 풍부한지를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편지를 쓴 거야. 너희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그 트러블 부딪힘이 왜 생겼냐? 글라우디아 때에 추방당했다가 5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떠난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잘 성장시켰거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부딪히는 게 먹는 거. 그들이 부딪히는 게 율법, 할례 이런 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전통을 깨기가 어려워. 우리가 추석 명절, 설 명절 깨기가 어렵잖아.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신정을 만들지만 아직도 여전히 구정을 지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던 전통으로 흘러왔던 것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또 먹는 거 코셔라 해서 피를 싹 빼고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잖아. 그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돼지고기 먹잖아. 근데 이들은 안 먹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 부딪히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제는 더 이상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위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서 의에 이뤄봤죠?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었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왜? 그의 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든 가진 것 다 있는 거 알아요. 또 선함도 있다는 거 알아요. 또 지식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이방인을 내가 제물 삼아서 이방인을 제물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다니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요? 양을 잡아서 그 죄를 죄인에게 옮기고 의를 옮기고 흠없음을 이 사람으로 또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로 해서 전가가 쌍방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양의 흠없음이 죄인한테로 가서 의인이 되게 하고 의인의 죄가 양으로 가갖고 양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해서 제사장이 이 제사 직무를 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사이를 제사를 드려줌으로 죄 없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물이 되었느냐? 이방인을. 와, 대단하죠. 이방인을 제물 삼아서 내가 하나님과 이방인을 만날 수 있게끔 의로 만날 수 있게끔 내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감당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가 아주 장황하게 자기의 고생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또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돌로 쳤더니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린 사건이 있거든요. 3번 파산하고 그러니까 배가 3번 부서졌대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정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큰 일 많이 당했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하라 한 것과 또 이방인을 제물 삼아서 내가 하나님과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내가 한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여러분 이 큰 일을 담대히 행했어요.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이 글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16절 내 이 은혜는 뭐예요?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로 만들었어. 나 자신도 받으실 만한 자가 되었고 누구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또 이방인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하고 자기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도 구원했고 저 사람도 구원했는데 그걸 다 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내가 엄청난 일, 엄청난 행위, 표적, 기사, 능력 이런 모든 것을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로마 서쪽에 있는 거기까지 일루기온이었나요? 일루리온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바울은요 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서 생겨난 제자들이 이사하면 또는 여행을 하면 거기다가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사건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일루리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평만하게, 이제 보통 평만하게 어디 가든지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바울이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길게 고생했어요. 바울이 다닌 길이 장난 아니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왜 로마서를 쓰느냐, 그 이유를 또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선교 보고를 여러분한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이 쌓지 않는, 남이 건축해 놓은 데 가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나는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이 터닦아 놓은 데 가서 집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 글을 쓰는지 아십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내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갑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받은 연보, 그 헌금을 주러 갈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지금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직장을 주지 않고 일감을 주지 않으니 그들이 직장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전부 가난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에 힘쓰지만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식을 마게도니아도 얘기하고 아가야에도 얘기했더니 그들이 어머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십시일반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합시다. 바울 당신이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현금 있잖아. 돈 있잖아. 그럼 무서운데 강도의 위험에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강의 위험에서 바다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나서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목적은 이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고 이 로마가 끝이 아니고 저기 스페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서바나가 땅 끝이었어요. 그때는 바울 시대에는 땅이 네모네. 동그랗지 않았어. 그래서 네모난 땅 끝, 유럽 쪽에 있는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눈의 시야에서 본 거에서는 바다에 항해를 하면서 본 거는 스페인이 끝인 거야. 그래서 서바나가 끝이야. 그래서 서바나까지 내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명령을 바울이 지금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서바나를 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서 나를 서바나 갈 수 있는 여비를 주시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받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이 길이 1300길이에요. 그러니까 1300k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걸 전달하고 다시 2000km를 가야 2300km라 그러는데 거길 가야 로마예요. 또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가야 돼. 이 길을 가는데 돈 없이는 못 가. 그러니까 로마인 여러분, 로마 교회 여러분, 나를 서바나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너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조금 기쁨을 나누고 조금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과 조금 쉬었다가 내가 서바나 가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기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로마에 가서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바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하고
이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장서서 아프리카나 저기 정말 인도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전할 수 없잖아. 뭐가 있어야 전하잖아. 사탕이라도 줘야 애들이 오고 과자를 줘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하여 헌금이 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헌금을 하는 나는 보내는 선교사. 직접 앞장서서 가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왔다 갔다 아니고요. 제가 목회하잖아요.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처럼 돕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은 다 주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전도해. 그런 거 다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앞장섰다고 해서 내 교회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고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님이 머리야. 우리는 각각 지체야. 팔, 다리, 근육뼈, 다 척추. 우리는 다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그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곳이 교회가 되고 이곳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건데요. 정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가서 이 성금, 연보를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볼게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뭐예요? 와 이런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 이런 이야기를 서로 기쁘게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 아니냐?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해서 예루살렘 보내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 사건에 동역하는 거니까 내가 보내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 도구로 운반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가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영광 받는 거지. 그래서 가서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주는데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나눠주는 거 이거 맞습니다. 서로 섬기는 거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육적으로 나눠주는 거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의 로마인에게도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줄 몰라서 부탁하나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예요.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기도에 쩔은 사람이야. 아침, 점심, 저녁 쩔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바울이 로마인에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합니다. 부탁합니다. 너희가 기도에 나와 이 힘을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십시오. 근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사실요, 바울이요, 로마서,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가면요, 잡혀요. 근데 원래는 연보를 가져갔으면 사랑하고 우대해야 되잖아. 아유, 잘 왔어요, 바울 선생님. 이래야 되잖아. 고생하셨어요. 이 많은 헌금 갖고 오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탁 그냥 마음을 탁 못되게 먹고 있다가 거짓으로 덮어 씌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돌멩이를 세워놨어요. 이 돌을 넘어오면 이방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내가 봤어.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그 돌 넘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이래갖고요, 모함을 해갖고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연보를 가져갔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연보를 가져갔는데 오히려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바울이 항소하니까 가이사랴 황제 밑에 가서 2년을 또 감옥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10년 동안 고생하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러 갔는데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계속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일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로마인에게,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로마인에게 자기 기도를 부탁할까요? 왜냐하면 아직 로마서는 썼지만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로마 성도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유대교죠. 유대교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정말 거기서 건짐을 받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만큼, 나를 용납할 만큼 그릇이 되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와, 신기하죠? 근데요,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연보를 가지고 로마서 배배를 시켜서 이제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요, 이만큼 배 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못 가게 했어요. 당신 가면 잡혀요. 붙잡혀요. 이렇게 꽁꽁 묶여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고 갔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다 알게 하셨어.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아니까 도망가야지. 아니요. 바울은요, 자기가 잡힐 거 알아요. 그리고 건져내 달라고 로마인 교회에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가요. 가서 잡혀요. 감옥에 가요. 2년을 살아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서 와요. 로마에 와서도 또 2년간 감옥을 거쳐요. 근데 이 과정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아니, 주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요,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그냥 서민이라면 만날 수 없는 왕 아그리빠 앞에서 전도합니다. 가이사랴 앞에 전도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전도합니다. 로마에 가서 전도합니다. 물론 죄수이긴 하지만 그가 재판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구나. 그러니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왕에게 로마까지 가는데 자비가 없어. 자기 차비로 안 가. 다 로마 군인이 모셔가. 군함으로, 군 배로 다 모셔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올 건데 나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내가 함께 쉬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33절에 뭐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바울이 마무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6장 한 장 남겨놨어요. 근데 이 한 장은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장 남겨놓고 오늘 15장 마지막 절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대바울도 기도 동역자가 필요했고 이 대바울도 그 어마어마한 전도 여행을 했지만 결국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드리면서 마칠게요.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역에 동참하여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만 따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역사옵소서. 오 주여 역사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로마서 15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축복하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